오늘도 여러분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가운데 계속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는 분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어떤 형편인지 퇴원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퇴원하신 분이 계시대요. 우리 안에서는 서운하지만 나가신 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좀 더 안 좋아지신 거잖아요. 네. 좀 서운한 마음인데 우리 가신 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평안 중에 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언 중에 부르심 받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그분을 생각하면서 응원하고 격려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합니다. 회자 정리요.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한 번 만난 사람은 언젠간 다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헤어진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어느 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쓴 말인지는 모르나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처음 접한 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뭐 거하게 인생이란 말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만나면 뭐예요? 헤어질 때가 있고, 근데 헤어지면 또 어디선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는 육신의 모습을 갖고 살다가 다 헤어질지라도 반드시 그 헤어짐 끝에 어디서 만날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기 때문에?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마다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혹은 좀 늦이같이 일어나서 뭔가 부지런히 아침에 준비하다가 다 자기 할 일 따라 밖으로 나가면 언젠가 해지면 다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이요 본향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또 헤어질 때가 있을 거지만 그 헤어짐 속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존하며 살아갈 우리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보면 여러분 언젠가 제가 다 만나본 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서 윤회는 끝없이 돌고 돈다 뭐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그게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처음부터 끝이 없는 나중까지 계속 가는, 최소한 우리 기독교 사상, 기독교 신학은 그래요. 근데 불교든 기독교든 이 돌고 도는 끝에 영원성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거하는 처소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의 거할 곳,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거지. 그거 아니면 우리 뭐하러 여기 모였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자손들에게 교훈으로 또는 좋은 말로써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곧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레위기서 말씀은 오늘 성경이 이른 대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모세가 말씀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2025년도 6월 15일을 살아가는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룩, 따라서 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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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가운데는요, 이 거룩이라는 용어가 늘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뭐 이렇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거룩이란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럼 거룩이라는 그 말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사전적인 단어는 뭐라 써놨는데 그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읽어보니까 제가 그냥 쉽게 단어의 뜻이 거룩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써놓은 그것을 앵무새처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밤에도 밤을 꼬박 새다시피, 밤 꼬박 샌 건 아니죠. 한 3시쯤에서 깨가지고 지금까지 빨똥빨똥 있게 있으니까. 근데 오늘 예배 들어오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거의 예배 전 한 20-30분 전에도 누군가 보내준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갱신하고 또 갱신하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단마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누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그것은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자녀가 있지요? 저 뒤에 우리 도우미 선생님도 자녀가 계시지요? 네. 예, 씩씩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늘 수고하시는 도우미 선생님께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손자, 손녀도 계십니까? 네. 네. 2번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자녀손은 곧 누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손은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녀손은 내 입장에서는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이 자녀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의 존재함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와 같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잘 되기 바랍니까? 잘 되든가 말든가, 지멋대로 살든가 말든가, 그렇게 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아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 아버님의 마음의 뜻대로 정말 잘 되고 복되고 흥왕하기를 바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에이 저것들 제대로 살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그럼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어머니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제 마음대로 그냥 지 뜻대로 잘 살든가 뭘 살든가 그러면서 알아서 살아가면서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말은 안 해더라도 속으로라도 오메 불망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손들이 흥왕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더 이상한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생산해본 우리 부모의 입장은 내 자녀들이 누구의 뜻대로, 이 아비의 뜻대로, 이 어미의 뜻대로 기왕이면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모르긴 하여도 우리가 당신 세대보다도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오셨을지 몰라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 세상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할아버지 세대보다 그 윗대 조상님들 시대보다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달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눈에 띄게 좋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할진데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랄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당신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잘 못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한 게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깨끗하다, 순결하다, 또 성결하다, 완벽하다, 또 뭐예요? 하여튼 좋은 거는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완벽하고 빈틈없고 뭔가 정확하고 그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그거 우리 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라 하신 데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거룩할 수 없는데 우리더러 거룩하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것이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맡길만 하니까 맡기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나요? 할 수도 없는 일, 나도 못하는 일을 자식들에게 맡겨놓고 그거 해! 그래놓고서 못하면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분이죠. 어쩌면 그래서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부모를 원망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자녀들이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어쨌든지 저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비는 게 부모의 뭐예요? 심정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하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만 보면은 막연해.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지? 막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레위기서 이 19장 2절만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2절, 3절, 4절까지를 보면 아주 쉬우면서도 간단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건 일단 뒤로 제껴놓고라도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 19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라. 두 가지는 하지 말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절 보세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 해. 너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이거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너 이거 해. 이거 하여라.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요. 하라는 거는 하면 되니까. 너 이거는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경우에 따라 어려운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레위기서 19장 3절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거 두 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켜라.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세상에 우리 인류가 한 80억 된다는데 80억 중에 한 40억은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못 지키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우신가 봐요,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줘요.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 뒤에 우리 선생님 부모님이 안 계시죠? 저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어머니 들어누워 계신 곳에 풀 깎는 거예요. 풀 막 자라지 않도록 풀이나 때를 따라 돌아가면서 계속 깎아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상이요, 내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불에 살라 태워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나는 가슴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그냥 혼자지만 계속 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나는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땅덩이가 없다? 이런, 죄송해요, 좀 심한 말 한번 할게요. 벼락 맞을 인생들. 땅덩이가 없다고 하는데 놀땅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그만 만들어도 될 도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눈만 뜨면 새로운 길이 생기고 눈만 뜨면 새로운 공원들이 생기는 이런 땅은 있는데 내 부모 형제 묻을 땅이 한 평이 없어? 우리나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망해도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가슴 아래 마음으로 제가 살아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또 못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겠죠.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 자녀손들이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대 만대에 이르러
뭘 주셔요? 복을 주시라. 할렐루야. 네.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싶고 그게 솔직한 대답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같이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것 같이 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그걸 못하고 살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이 복일까요? 화가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일주일 내내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데 하루,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에요. 그 하루 중에 다만 몇 시간이라도 나 여호와를 기억하여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나눔을 갖자. 아버지의 입장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를 만나다오.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그런데 우리 그거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어디다 대고 복 달라고 그래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복 받을 짓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라는 건 뭐죠? 부모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마라. 헛된 것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금방 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요, 신상,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헛된 데로 향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헛된 걸로 향하지 말라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별개고 헛된 거를 향하지 마라 그런 얘기였어요. 헛된 게 뭘까요? 헛된 거는요 참 많아요. 그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돈 번다고 열심히 사업하는 사업가들도요, 알고 보면 헛된 일을 하면서 헛일하다가 망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운동하다가 그 운동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좋은 영양제 먹고 살아야 건강하다고 좋은 영양제만 비싼 거 주고 사다 먹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헛된 일을 함으로써 또는 열심히 하여서 최고의 선한 공적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알고 헛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기서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에 너희의 정신과 신경과 정성과 모든 물질을 투자하는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뭐란 말이에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후년이면 60 환갑입니다. 두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두세대를 이렇게 살아보니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와 보시니까 열심히 성실히 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공력으로 남든가요? 아니죠.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다 헛일이더라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조차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다 했겠습니까? 그런 인간 세상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헛된 일에 집착하노라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헛된 일로 향하지 말며 헛된 일로 향하지 말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제가 네 가지 얘기했죠. 하라. 뭘 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말라. 뭘 하지 마라? 헛된 일을 행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자아로서는 우리는 거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일러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할 방법과 거룩한 길을 행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짧게나마 몇 가지만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는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 시간 예배 드릴 걸 아시는 분인데도 그 바쁜 시간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볼까 말까 하다가 왠지 감동이 있고 마음이 가서 간단히 보고 말리라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그걸 꾸역꾸역 거의 한 3, 4분 되는 영상을 다 보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 시간에 이런 메시지가 오는구나. 내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오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주님을 인정하는 자요, 근심 걱정이 없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후원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참 평안하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주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비밀을 읽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14가지를 얘기했어요. 전체가 25가지인데 그 뒤에는 제가 그만 생략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잠깐 소개드린 내용과 같은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었지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 공경을 내가 할 수 없다면 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헛된 일에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